오늘 본문의 공대들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다 인사하세요. 앞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가 또한 인명피해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과거에 큰 태풍이 오면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피해가 많이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장마비로 집중호우가 내림을 통해서 이렇게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적인 큰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나라 또 우리 사랑 국민들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것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또 당시 최고의 학문을 나온 바로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유대의 모든 지식뿐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대표하는 로마의 지식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당시 예수의 교 기독교가 탄생할 그 무렵에 이 기독교가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고난을 부여받아 가지고 각 마을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출해 가지고 잡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특별히 적과 같은 경우에는 또 6.25 이후에도 특별히 자유우파 사람들을 세출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때로는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 전라도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을에서 그 한 교회 나오신 분들 전체 예배드리는 날에 완전히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점을 시키고 또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세필해가지고 손에다가 이제 밧줄을 내고 또 해가지고 돌을 한 줄 치어가지고는 그러는 그 례가에 완전히 던져가지고 사람들 죽일 것을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이령들과 함께 달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빛나무니 말씀하시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바울 예수니라. 그때 이 사울의 심령에 예수의 빛이 비치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제목을 생명의 빛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적인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 빛은 창세기 제1장에 보게 되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광명체를 만드셔가지고 바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를 만드셔가지고 바로 어둠을 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 낮과 밤을 통해서 날짜가 하루를 또 달을 또 1년을 우리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를 세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제1장 1절부터 3절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란이 깊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연에 대한 빛과 어둠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지으셔가지고 그 해가 주관하는 이 나들 낮이라고 하시고, 밤이 주관하는 것을 바로 별들과 이런 작은 광명체들이 밤을 주관하게 되는데 이것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드린 말씀은 첫째 날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시니까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호감이 기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을 자연적인 빛도 보고, 특별히 태양빛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 수가 있고, 우리들도 이 태양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자연빛은 때로는 밤도 필요한 것이니,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이런 빛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빛이 말하는가 하면 예수도를 하나님을 빛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빛이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을 때로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개인이나 하나님 없는 가정이나 하나님 없는 공동체나 하나님 없는 바로 국가 같은 경우에 또 하나님 없는 인류 전체가 어떨까요? 창세기 1장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혼돈하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호미하다는 말씀은 완전히 무질서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집에도 보면 어지러워져 가지고 완전히 뒤죽박죽 될 때 있잖아요. 집에 모든 가재 도구라든가 이것이 질서정연하고 잘 있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고 그냥 이것을 지지하는 것을 때로는 혼돈하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신에 대해서 혼돈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계신데 우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혼돈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모두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저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실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고성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말씀하신 것은 도를 깨달아라. 어떻게 도를 깨닫는가? 사람은 세상에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데 다 피워버려라. 이것이 깨달은 것을 때로는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온갖 신을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여기에서는 조상신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숭배하고, 때로는 농사지는 분들은 산신령을 만들어가지고 꼭 음력으로 3월 3일이 되어지면 마을마다 이 산신령에게 제사드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분이 큰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가지고는 때로는 뭐 정치인들도, 때로는 연예인들도, 사관원들도,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때로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바닷가에 가지고 돼지머리 나고 부을 빌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도 혼미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으로 만들고, 때로는 짐승을 신으로 만들고, 나무를 신으로, 바위를 신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호미해가지고 온갖 신을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장소야 지옥 고향이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근부를 망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다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지식인들도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셔가지고 일남일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만드시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바꿔치기 잘합니까? 이게 모두 혼돈을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신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미신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전체가 다 혼돈한데, 여기 혼돈한 어두운 가운데서는 때로는 하나님 믿어도 때로는 어둠이 덮여버리게 되어지면, 여기서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오늘 빛을 오신 예수님인데, 어둠의 주관자는 바로 최초로 어둠이 되어진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말하면 악신이라 말하고, 성경으로 말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용하니까 생각이 나죠. 그렇죠. 여러분, 용 꾸었다가 하면 야, 돈 많이 벌겠다. 용 꾸었다가 성공하겠다. 용은 바로 사탄의 다른 이름인데, 이 용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저 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 계실 때 이 사탄 마귀를 세상의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둠이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에벤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 사회를 통해서 말씀한 말씀이신데,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을 암흑시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왕 어둠의 영 마귀가 유대의 종교를 통해서 당시 로마 정권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말한 것은, 우리 예수 오시기 전에는 유대 종교를 믿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때로 보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없는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성전에 가시게 되어지면은 성경에서 소나 비둘기나 양을 파는 것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바꾸어서 환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면 바로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의 바로 이 화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 화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로마 화폐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 돈을 바꿔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때로는 사방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흠문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많은 돈을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을 이렇게 시청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드는도다 말씀하셨거든요. 왜 강도 굴로 만드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면서도 천국 간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강도지 대놓고는 개운하게 강도굴에 숨어 있잖아요. 우리 안전하도 똑같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 보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가끔 가셔가지고 그를 청망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집어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이방인들에게 갈릴리라든가 또 납달이라는 땅은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아주 이방적인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또 누가 먼저 외치는가 하면 세례요한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성경에서 예배드리고 제사고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자체가 캄캄하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없는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하고 종교적인 기도하고 종교적인 예배드립니다.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하고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그리고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성에서 나가가지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족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하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라도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세상 교회가 많이 타락되고 오염되고 세속화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6월절 명절이라든가 큰 명절 되어지면 인산인해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하지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어둠 가운데 있는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가? 이것을 히브리서 제2장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제2장입니다.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지만 죽음에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인류는 교회이든 가정이든 때로는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면 교회들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사탄 마귀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속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문별도 잘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도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도 예수의 제자라도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에게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온 30에 밝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영혼이 혼돈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하고 덩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은 아무리 가지고 취하고 노력해도 공합니다. 덩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에 살게 되어지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가져도 공허한 것입니다. 이 사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 세상에 피한 모든 지식이라든가 모든 명예 다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유명한 바로 박사이고 로마 시민군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더 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바로 들어가게 될 때 공의가 사라집니다. 빈 심령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데 있고 바로 캄캄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를 심령 속에 가정에 바로 모시게 되어지게 될 때 바로 무질서가 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국가라든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정치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전 나라의 어둠을 덮어버리는데, 어둠을 덮어버리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어둠의 영 사탄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큰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이것은 때로는 고난과 시험도 때로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한 것은 고난과 시험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바로 때로는 어둠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종 다윗은 내가 사망연처럼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사망연처럼 어둡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어둠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기 기독교가 평양은 바로 기독교의 하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들이 많아지니까 일반 분들도 주일날에는 장사 안 되니까 아예 상점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딱 정권을 잡게 되어지니까 교회를 다 없애고 주의종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를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어둠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둠의 나라가 되어진 것도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이 빛에 대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빛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정치나 하나님 없는 지도자는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환영하니까 북한 전체가 어둠의 정치, 어둠의 국가가 되어버리니까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약 70여 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정치고 또 하나님의 체제인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빛이 무엇인가? 빛이 바로 주 예수입니다. 바로 어둠의 실체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국가인 것 같지만은 어둠의 실체는 바로 마귀다.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들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어둠을 증오하고 어둠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주의종들과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북한은 실체가 때로는 햇빛 정책이 여러분 좋은 것 같죠. 햇빛 정책은 무엇이 햇빛 정책이냐면 예수의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햇빛 정책입니다. 햇빛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둠을 따라가고 어둠의 사람들하고 사귀고 어둠의 사람들하고 하나 되고 이것은 햇빛 정책이 바로 빛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햇빛 정책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빛은 어둠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가지고 하나님께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되지 아니하는가? 예수 믿으라는데 왜 예수 안 믿는가? 교회 세우는데 왜 교회가 안 세워지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어둠에 속해 살다가 마귀에게 속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 중심으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세상 따라 살다가 나중에 어둠의 사탄 마귀가 지옥 가니까 자동적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은 빛을 좋아해야지 어둠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큰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따라가고 어떤 길은 사람 앞에 좋은 것 같이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예수 믿는 길은 빛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도의 영광의 보배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는 우리 마음이 어둠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떠나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은혜 생활 뒤로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자기도 모르게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좋지 않고 교회 나오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성경 공사하는 것이 힘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으로 우리 주님 오시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빛으로 나오면 빛 앞에는 자기 정체가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는 개성이 다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이기주의로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그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사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때로는 자기가 예삼이 되면서도 나는 바로 산다, 나는 참되게 의롭게 산다, 나는 선하게 산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재판받으면서도 나는 양심대로 살아요. 자기 양심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된 것이 사람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모두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그러나 빛 앞에 딱 나오며 그제서야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빛 앞에 어두운 심령이 비춰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주여 주입니다. 회개해가지고 자기 이름조차 바꿔버렸습니다. 사울이었는데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양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에 이 야곱도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빛이니까 때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자연적인 어두운 가운데 빛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속하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어지면 그 빛이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을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활짝 비추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비춰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로 모시고 살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건너편까지 비춰져 가지고 내가 천국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 모두 빛 대신 하나님 통해서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귀의 빛이며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을 받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박천식 어르신이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데 제가 어제는 그분이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가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미 그 부모님 주위의 분들이 아시고 두 분 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예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주진에 사시면서 그 가족친들이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아예 장애인이니까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해가지고 차이상 같은 경우는
동생들도 있고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두 이름을 부르면서 쉽게 완전히 하대하면서 완전히 멸시해서 완전히 쳐들거리고 말이 부서버리고 초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아이들까지라도 이름을 부르고 조롱하고 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처음에 가보게 되어지면 집에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각기벌레뿐만 아니라 온 집안 어떻게 이런 집에 사람이 사느냐 그런 정도였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예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후에 교회 다니면서 이분이 주일날 만지면 또 어떻게 깨끗하게 갈아입고 교회 나오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천지 모습도 달라지고 가정에 가도 달라지고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그분이 어두운 데가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인간 대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집사람도 되고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음의 가족이 생겨가지고 육신의 가족들도 돌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거의 그 문맹으로 캄캄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모든 일들을 때로 목사가 또 다 봐주고 또 동사무소도 봐주고 하니까 세상 일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교회에서 함께 하니까 그렇게 복된 인생이 전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야 교회에 나가니까 저렇게 새 사람 되었다 저렇게 복을 받다 얼마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 것입니다. 부인이 그 암으로 쓰러졌을 때도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가족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치료종을 딱 붙여가지고 여기서 저 백병원 가시 아니 백병원이 아니고 저 보건병원 고신대학병원까지 모셔가지고 그 어려운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이 치료해주시고 그것이 왜 빛된 자녀로 사니까 빛된 가족 공동체로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아가지고 한 5년 사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구를 가시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이후에 박천희 이사님도 이곳에 오셔가지고 대받고 사랑받고 이분은 제가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주진에 딱 이곳으로 이사 오시게 되었을 때 가까운 데 교회로 오라고 또 목사님도 사모님도 집사님들이 그냥 그분을 생각해가지고 나무 거의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서까지 오시기 힘들잖아요. 가까운 데 오시려고 하는데 나는 웅산 비교회 나갑니다. 나는 김진애 목사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일편단심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 잘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저하고 같이 목욕도 가고 저하고 같이 또 옷도 가서 사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친구를 나이는 적지만 친구를 달리 목사를 아예 친구로 맺어져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 가서도 기도해드리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었느니 그리고 어제는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바로 그 시신을 뵈니까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천국 가시고 그리고 간호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 요양병원이고 또 소천하시는 분들 많은 것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가시는 걸 못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가서 금요일에 가서 몸이 위독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어제 4시에 천국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천국 가신 거예요. 여러분 김용원 지사님 아시죠? 믿음으로 신앙을 하니까 주일 예배대로 편안하게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가장 무서운데 죽음조차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빛 대신 예수를 모시게 되어지면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때로는 캄캄한 길 가는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에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저 건너편 천국까지 보여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빛의 자녀는 빛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신 것이. 그러나 어둠의 사람들은 이 어둠은 이 빛은 사람의 선행의 노력으로 비춰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십니다. 예수의 신앙속에 바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연약하지만 이 빛의 중요한 가장 무슨 큰 점이 무엇인가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연약하게 실수하면 예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침을 통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하나는 빛의 자는 주님이 좋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가지고 기도 생활합니다. 주님이 좋아가지고 교회는 빛이거든요. 왜 십자가 세워놓습니까? 교회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십자가 세우는 것이. 여러분 신앙 속에서 특별히 처음 있는 말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자기의 속성을 잘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가 교회 십자가 바라보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가, 주일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신바람 나는가, 때로는 월요일날, 때로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언제 또 다시 교회에 오지. 그것이 되어지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빛 대신 지금을 좋아하도록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성입니다. 속성. 빛은 빛을 좋아하고 어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예수님처럼 아이고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야 될 텐데, 어디 가야 될 텐데, 어디 가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세상의 왕 마귀는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어둠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지면 점점 더 주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빛된 자녀로 사십시다.